오늘 저는 영적 원리 22번째, 사랑 없는 논쟁을 피하라. 사랑 없는 논쟁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이 일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오늘 생각하냐면, 미래는, 지금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강력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당황스럽냐면, 이 강력한 변화가요, 변혁이나 개혁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강력한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어떤 굉장히 큰 국제 정세적인 흔들림과 변화들이 있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변화들이, 그러니까 기존 질서와 구조에 대한 강력한 도전들이에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들이 있죠. 이게 그런 현상들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절대 권력화된 어떤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썩은 것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지금 그 목소리들이 일파만파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비단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제가 이번 연도 2018년 강력하게 외친, 여러분 2018년 한 기둥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변화돼야 된다. 이것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년을 바라볼, 이제 10년을 워킹하게 될 그런 이 새로운 구조, 새로운 플랫폼,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뭐냐? 혁신이다. 영적 혁신들이 일어나야 한다. 영적 개혁들이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쉽게 말하면 경쟁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의 구조로 미래, 저는 영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교회의 스트럭처로 미래에 생존할 수 있겠어요?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싱킹하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어요. 뭐 주일학교 다음 세대, 이것이 가장 강력한 지표고, 주일학교가 없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80에서 90%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면 90%까지 된다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교회 안의 노령화, 고령화, 또 실제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한 저출산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교회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지금의 데이터로 본다면, 변화되고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로만 본다면. 그런데 성경은 데이터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고, 믿음은, 신앙은 데이터의 근거, 데이터는 참고일 뿐이지. 저는 결국 교회는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추장한 것들은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외과적 수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수술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금 이 지표가 미래의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변화의 그 큰 축이 지금 대강 나왔죠. 그게 무엇입니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시스템이 아니에요. 미래의 판도예요. 그렇게 형성되게 돼 있어요. 블록체인의 키워드는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decentralization, 탈중심화.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중심으로 모여있던 모든 것들을 디센트럴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금융권 같은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센트럴라이제이션 되어 있던 것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는 이렇게 이게 바뀌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중간 유통을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이 거대 집단들의 해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심화, 탈권력화, 이것이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미래가 지금 재편되고 있어요. 교회도 세상 안에 있어요. 왜 교회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셨어요. 세상의 옷을 입으셨어요. 교회는 시대와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요. 하늘은 땅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실제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된 실제적인 어떤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쇄술 발달입니다. 인쇄술의 발명.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 그 당시 그것은 테크놀로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인쇄술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쇄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보급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하나님 쓰세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복음이 이 서구 유럽 가운데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 당시의 테크놀로지는 무엇입니까? 항해술입니다. 이 항해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 여러 대륙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걸 쓰셨어요. 한국도 그렇게 온 것이죠. 그 복음이.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편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미디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 있는 그 미디어 기반들을 이런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중동 땅에 있는 선교 리포트를 바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쓰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이렇게 재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속에 있어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센트럴라이제이션 됐던 것들이 분해가 되면 여러분 미래는 뭐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양성입니다. 다변화. 개개인의 소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만 노력하고 자기만 어떻게 잘하면. 옛날에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틀 속에서 자기가 뭔가도 해야 되고 들어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뭐도 했지만 지금은 자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래는 한 개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과 구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탈질서입니다.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뉴 오더들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현상들이 SNS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가져요. 예전에는 언론사만 그랬는데, 그런 집단이나 기구가 그런 힘을 가졌는데, 지금은 한 개인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3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10년으로만 넘어가 봅시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구조를? 이런 시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현실화가 될 거라고서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예전에는 하나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 질서들이, 어떤 힘들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이게 다변화되고 활성화가 된 좋은,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질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생존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춰줘야 될지 성경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할 만한 제대로 된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항상 새로운 것, 여러분 창조적 세계관 안에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새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예전 것부터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운동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멘?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그 시대 때 쓰임 받았던 정신과 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몸에 대한 아주 이 존중된 마음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좋은 관계였어요. 협력적 관계였어요. 이것은 비단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혼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입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그 터 위에서 하게 돼 있어요. 태생 자체가 혼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혁신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있었던 그 얼마나 많은 움직이지 않았던 종교적인 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채찍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강력하게 예수님 사역하셨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존중해 줬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통해 새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격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존중해요. 그러나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아비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됐다면 고민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것은 안 좋았는데, 좋은 것은 내가 리스펙트하지만 안 좋은 것을 여러분이 아버지가 돼서 밑에 자식에게 대물림 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끌어내겠죠. 이 속에서, 이 다양함 속에서 이제 개개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텐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이제 무한 경쟁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경쟁이에요. 시스템이 있을 때는 사실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좀 구속당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경쟁은 아니에요. 왜? 시스템에 순응하면 되니까. 그냥 순응하면 올라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깨진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정글과 같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러한 세계관 속에 있던 사람, 여기에
최적화된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다음 세대들을 대해야 될 텐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원칙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먼저 다스릴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이 땅을 다스렸어요. 자, 땅이 계속 반복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스려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엄청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고 정복되어지고 통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 통치, 이 땅을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들이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이 가졌던 이 복이란 것은 권위를 위탁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 권위를 위탁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어떻게 다스렸어요? 인간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존재. 할렐루야.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별 탈 없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조의 질서가 형성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워졌어요. 정말 생명 유기체적인 몸과 같이 건강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부럽잖아요. 저 사람 참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인다. 온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이 땅이 그런 거와 같은 이미지인 거죠. 건강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질서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같이 자기 시신을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었죠.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이 땅의 통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통치 질서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인간의 힘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바벨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어떻게 땅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체가 창조 질서의 파괴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의 힘의 논리가 집합된 구조예요. 그냥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냥 바벨탑 만들자가 아니에요. 바벨탑을 만들어야 되는 충분한 분명한 이유가 인간들에게 있었다.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미닝은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 도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날리자. 날리자가 아니라 알리자. 할렐루야. 알리자. 분명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탑을 올려야 되는 합리적 정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인간이 가진 거예요. 그 논리를 인간이 가진 거예요. 제가 논리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란 것은 무엇입니까? 논리라는 것은 제가 구조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프린트물에. 논리라는 것은 어떤 스트럭처인 거예요. 생각하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이 무섭죠, 사실은. 왜? 구조화됐으니까. 어떤 한 영역에서 일하는 장인들을 보십시오. 그 일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법칙을 깨닫고 있어요. 관을 갖고 있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그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랑 왜 이 일이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 그 셰프들이 그걸 알더라고. 요걸 섞고 저거를 이렇게 깎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치면 안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논리적 구조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적이에요. 왜? 이유의 근거니까. 바벨탑을 올려야 되는 분명한 타당성이니까. 이 논리는 뭡니까?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을 가져요. 그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법칙. 다른 말로는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정당성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정당성은 어떻게 여러분 성립이 됩니까? 증명과 증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어요. 정치로 얘기하면 대의명분이에요. 정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대의명분이에요. 그냥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당을 옮겨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옮기면 철새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당성을 만들어요. 제대로 된 정당성을 만들면 괜찮은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매니플레이트 했다면, 조작했다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성은 반드시 뭘 가져와요? 증명과 증거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래.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증명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증명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고. 할렐루야. 굉장히 잘 짜여진 완벽한 구조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고 이 영적으로 이것이 열린 사람들은요, 실제로 영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이 생기면 뭐를 얻어요? 공감대와 권위를 얻습니다.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 비저너리들, 리더들을 보면 이것들을 아주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 소집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동의하고 움직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서 그들이 같이 서로의 상태와 환경과 이런 시츄에이션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야고보가 얘기할 때 몸 전체가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들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리더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리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 바로 정당성의 대결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정당성의 변화입니다. 그 당시 힘의 중심축으로 지탱되었던 구조는 이에 대응하는 다른 논리가 나타나면 이 먼저 있었던 이 중심축이 됐던 논리와 이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논리가 나타나면 이 둘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더 정당성을 가진 자의 논리가 이기고 그것이 대세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이념으로도 많은 이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이념들이 그 당시 엄청난 정당성을 받고 일어났다가 또 지고, 또 엄청난 여러분 정당성을 갖고 일어났다가 또 지고 또 바뀌고.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인간 안에 그 정당성에 대한 대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인간 사회는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 논리와 가설들이 좀 영원한 것들을 봤어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연구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논리, 그 새로운 스트럭처리 자리 잡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 시대 아니면 그 사회, 그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개인으로도 그 동력의 중심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확 변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막 또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것을 또 전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이것들 막 또 전파해요. 이건 또 말하지 않고. 왜요? 바뀐 거예요. 새로운 스트럭처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정당성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성경 안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정당성, 인간은 정당하다, 인간이 의롭다, 이것을 실제로 증명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와요. 이 율법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의 여러분 주장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지키면 의인이 되고 안 지키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분명해요. 지키면 의인이 돼요.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돼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야.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누구와 구별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구별을 했습니다. 왜? 율법이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될 분명한 요구와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지킴으로 인해서 뭘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당성을 가진 거예요. 그 정당성의 근거가 뭐가 돼요? 이방인들과 그들을 분리시키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율법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거잖아요. 할례 없는 자들. 내가 저 무할례자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율법이에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구별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정당성과 근거에 의해서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냥 뭐가 다른데? 여기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 율법을 갖고 있어. 우린 그것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다른 거야. 율법의 구조를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애매한 걸 봤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공경할까 말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회색지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간음했다면 여러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흑과 백이 분명하잖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잖아요. 헷갈려요? 아니죠. 회색지대 없습니다.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지킨 자가 의로움의 힘을 얻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로 낙인 찍혀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정당성, 율법의 정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의인의 근거는 뭐였어요? 그들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야.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는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불의한 자가 너희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긴 자들에 대하여 너희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도전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사고방식을 보십시오. 항상 비교잖아요. 항상 남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저 죄인들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찾아요? 율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나사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사실. 예수님이 작정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것은 폭풍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실제적인 근거가 나사로 사건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고통받는 자를 치유했던 이 선한 일, 예수님이 그걸 선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겠냐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요? 그 선한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오직 관점은 뭐예요? 그들의 논리적 기준은 뭐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일했잖아.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일했잖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법을 어겼어요. 안식일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요. 누가 옳습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내버려둬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죽은 논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 없는 논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날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읽어보세요. 주님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굴 향한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겉모양은 거룩한 척이에요. 겉모양은 거룩해요. 겉모양은 의로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겉모양은 의로운데, 입은 의로운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나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요. 말씀을 전하는 입술인데 이 내 안에 죄성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야, 이게. 목살에서 의로운 게 아니라, 목사가 의롭다고 누가 해요? 타이틀인 것이지, 그냥. 그것이 의로움을 상징합니까? 장로가 의로움을 상징합니까? 권사가 의로움을 상징합니까? 집사가 의로움을 상징합니까? 신학 박사가 의로움을 상징합니까? 직책이 의로움을 상징합니까? 교회 자체가 의로움입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 제가 깜짝 놀라요. 말씀을 전하는 입술인 내가 어떻게 내 상황이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툭 불만, 불평, 남을 죽이는 말, 약간 비꼬고 싶은 마음, 그런 말들이 툭툭 나와요. 질투하는 말. 깜짝 놀라요.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했던 그 입술이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뭐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된다는 거,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깨달으라는 거야.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체적인 논리와 자체적인 어떤 증거와 이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의 자세는 보세요. 결국 자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태도의 이야기예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정당성을 깼던 예수님 아니겠어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당성이 깨졌던 종교 지도자들, 죄인과 고통받는 자와 그런 자들은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얘기하는 자들,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는 자들. 뭐가 확신이에요?
예수만이 확신이에요. 예수만이 확신입니다. 이념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만이 확신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분별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근거예요. 신학도 바뀌어요. 정치도 바뀌어요. 이념도 바뀌어요. 패러다임도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는 안 바뀌어요.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논쟁하지 않아요. 정당성을 가지고. 무섭죠. 하나님의 아들과 논쟁합니다. 인간이 세운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법이신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것은 시몬 보전사가 베이스를 잘 쳐요. 베이스에 전설과 같은 아브라함 라브리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만 할아버지, 퉁퉁퉁퉁 흑인 할아버지. 그 앞에 가서 나와 베이스를 좀 논합시다.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럴지도 모를. 똑같은 겁니다. 지식으로 알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알겠어요? 유대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지식으로. 어떻게 이겨요? 왜? 성경은 뭐예요? 문자로 돼 있잖아요. 어떤 문자?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미닝들이 있고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걸 유대인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신학이, 여러분 결국 원문 갖고 딱 들이대는데, 원문은 뜻이 이거야 라고 딱 들이대는데 여러분 논리가 맞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어떤 논리의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인과 여러분 논쟁할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으로. 그들의 라이프고 그들의 역사인데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막 무슨 신학적 사조가 누가 몰트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깔뱅이 막 얘기하는데 한마디 딱 합니다. Do you know Hebrew? 조용하라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도, 여러분 능력,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태도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마음으로, 사랑으로. 태도에 대한 질문. 그들의 태도. 의로운 것을 얘기하나 엉망인 태도로 얘기하는 그들.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공의. 그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은 강력한 마취제예요. 주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한 것을 칼댄다면 여기 제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막 다 비명을 지를 거야. 너의 그 거짓말, 아파요. 너의 그 음란, 너의 그 시기심, 근데 칼을 대는데 안 아프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으로 마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외과 수술을 받을 때 마취하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나는 자신 있어. 그냥 배째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취하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마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의가 와도 우리가 그 고통이 덜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 없는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 없는 자기 근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채우려고 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음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채우려고 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신약에 들어와서 율법을 넘어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린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판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우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오면 끝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애누리도 없어요. 애누리 뭐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냥 여지가 없다 이거야. 오면 끝나.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땐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은혜의 기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은혜는 더 커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결정판은 누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옆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얘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데 부탁하잖아요. 나도 당신이 가는 그 천국에 데리고 가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앞에 있었던 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그가 뭐 했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정당성이 그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할렐루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 42절 이에 대한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지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 맞다. 너희가 하는 거 맞다.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이는 이로 갚아주는 건 맞다. 정당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그 다음 단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그 근거들을 넘어선 도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자가 이르면 여러분 치고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제거해야 되는 거야.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니까. 근데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쳤어 지금. 이게 안 돼요. 사실 진짜 힘들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거 힘들어요. 눈에는 눈으로 하는 건 여러분 합리적이고 마땅한 겁니다. 이에는 이로 하는 거. 이게 뭐 죄악은 아니에요. 맞은 만큼 돌려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치지 말고 왼뺨도 대라는 거야. 또 치라는 거죠. 여기도. 왼뺨도 맞거든 세 번째는 주먹으로 쳐라.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며? 겉옷까지 줘라. 고발해서 속옷 가져가는 것도 억울한데 뭐까지 줘요? 겉옷까지 다 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다 우리 빼앗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얼마를 가져? 십리를 동행해 버려라. 억지로 그것도 내가 가기 싫은데 자원해서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괜히 나왔네. 할렐루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8절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넘어서 도전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요 교회 봉고차로 엄청나게 차량 운행을 했어요. 제가 차량 운행만 하면 1시간 30분 걸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저도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은데 1시간 동안 거의 돌았어요. 가련동부터 해가지고 쫙. 아침에 특세 데리고 오려고 저기 가련동에 있는 애들 또 가서 티코에 태워가지고 다 또 오고. 그거 더 한다고 월급 더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왜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억지로 율법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죽는 게 뜻이었어요. 법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법대로 죽으셔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법의 그 합리적 요구에 응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 같아요? 아니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랑 안에서 정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정의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불의를 얘기해야 돼요.
악한 것이 판치거든 우린 나가서 대항하고 대적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안에 사랑의 태도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떤 내 제자에게, 여러분, 제가 정의와 공의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의 불의를 보며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번에 지적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음신음 앓습니다. 얘기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기도하고, 얘기할까 말까 기도하고, 그 한마디 얘기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툭 던지지 않아요. 고민해요. 그리고 은밀히 불러 얘기합니다. 진짜 제가 칼을 대야 되는 얘기는 거의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불러 칼을 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정당성을 넘어라. 더 큰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짜 붙잡아야 될 능력이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쫓아가서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은 죽음도 이기겠어요. 그게 아가서의 스토리 아니에요? 사랑은 자원에서 죽음의 산으로 뛰어들게 하는 용기예요. 결국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위기의 때에 도망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깃발 듭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 때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위기 때 다 도망가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사람이 진짜 위기 때 다 도망가요. 끝까지. 두 번째, 세상이 만든 힘의 구조를 부숴버리는 은혜의 구조. 예수님은 힘으로 대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으셨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군단을 운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부셔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만든 이 바벨의 힘의 구조에 절대 편승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싸우셨어요. 하늘의 법칙으로 싸우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의 구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시스템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정의 시스템보다 위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해요. 완벽한 통치예요. 그 나라가 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일일이 논거하실 수 있었어요. 논증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사도행전은 그걸 기억해요. 예수님 침묵하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변증하지 않으셨어요. 힘의 원리의 구조는 끝없이 대항하는 힘의 대결을 통해서 상승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힘을 갖고 옵니까? 나도 힘을 써요. 자, 탁구 칠 때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세게 딱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지 않으려면 그의 응당한 기술과 힘으로 맞받아 쳐야 돼요. 공이 넘어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맞받아 쳐야 돼요. 넘어옵니다.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맞받아 쳐야 돼요. 계속 팍팍팍팍팍. 여러분 테니스에서 랠리하는 거 보세요. 막 마지막으로 갈수록 막 긴장되잖아요. 막 이게. 누가 이겨요? 못 받아친 사람이. 결국 더 큰 힘을 쏟아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더 큰 기술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하는 거죠. 더 힘을 세려고 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이
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적 구조라면 더 큰 힘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그 힘이 왔어요. 근데 그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항하지 않으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파워리스 된 거예요. 공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겨. 게임 오버. 게임이 계속돼서 상승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쳤는데 그 자리에서 게임 오버. 안 치시는 거야. 와우. 제 말 지금 이해되세요? 거기서 게임을 끝내버려요. 세상의 힘을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상승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힘을 상승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힘은 망합니다. 힘으로,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힘으로 여러분 나간 사람들 결국 힘으로 망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구조예요. 우리는 뭘로 싸워야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채근하는 거예요. 세상의 칼을 잡어, 세상의 권력을 잡어, 세상의 걸 잡어. 너도 대항해, 해.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싸움 싸우셨어요. 자, 뺨을 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긴장하고 있을 거야. 와, 바벨탑의 구조라면 내가 무시받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내가 쳐야 돼. 그럼 이들도 더 치겠죠. 그래서 더 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근데 쳤는데 안 때리네? 이쪽 쳤는데 안 때리네? 게임 오버. 요즘도 맞은 사람이 사실 이겨요. 뭐 이게 현실이에요. 절대 바벨탑이 만든 힘의 구조 안에 예수님 편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싸우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힘이겠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원리겠어요? 논리겠어요? 영의 힘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힘. 여러분,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논쟁의 답은 없습니다. 계속 서로 옳다고 얘기해. 답이 있습니까? 논쟁에서 여러분 답을 찾는 거 보셨어요? 토론 프로가 답 찾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다 자기 얘기하다 끝나. 사회자가 그만해, 시간 없습니다. 그만합시다. 사회자 그만. 밤샘 토론. 그만하세요. 이 토론 주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아나운서 누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토론이 뭐예요? 이 사람 나온 사람은 이미 자기가 옳다는 주장과 근거를 갖고 왔어요. 토론이가 뭐예요? 거기에 맞받아치는 주장과 근거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굽히겠어요? 안 굽힙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논쟁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은 이미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왜 싸워요? 어마어마한 정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이슈에 대해서 나의 정당성을 막 얘기하면 이쪽도 부인이 나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지 않는 기차 레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빨리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이며 겸손의 태도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 겸손의 태도, 애티튜드. 저 사람이 막 뭔가를 얘기해.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계속 또 그런 상황, 시츄에이션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함께 할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할 때. 여러분, 능력보다 힘보다 중요한 것이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서는 하나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질서가 창조이며 그 창조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세계는 완벽한 질서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는 어떤 질서예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여 돕는. 지구 혼자 여러분 자전하여 돌 수 있겠어요? 태양이란 축이 있어야겠죠. 서로 다 우주적으로 보면 다 그런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성숙하게 배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성숙함. 같은 이야기를 해도 배려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함, 지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사단이 너무 무서워요. 사탄은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악한 논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디어를 보십시오. 얼마나 포장합니까? 스며들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씁니까? 봤는데, 들었는데, 보았는데 나도 모르게 쇼킹 당한 거야. 여러분, 진짜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들어가서 변해버릴 수 있는. 힘센 놈은 많은데 지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보면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그건요 힘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고수세요. 그분은 예수님이 거기서 혼자 대항하셨어 봐요. 예수님이 그 사람 하나는, 앞에 있는 그 총독 하나는 이길 수 있었겠지만, 논리로 그를 끊고 힘으로 그 하나는 이길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 침묵이란 수 하나는요 로마 전체를 전복시키는 힘이, 사랑의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바보여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이기려고 하신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워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너희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분리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논쟁과 논쟁으로 나뉘어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계략이 전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을 간파하고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강력한 예배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진들을 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계계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6일 날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저희 교회, 수원 하나교회, 아가파오, 수지 선한 목자교회, 또 동서남북교회 이렇게 우리 형제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마음이 된, 물론 이것들을 이벤트하고 네트워크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 마음 된, 진실하게 그냥 한 마음 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전 100% 믿어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오산리냐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장소였어요. 지금은 썰렁하게 비어있지만, 막힌 우물이 되어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던 장소고, 영적인 젖줄이 되었던 곳이에요.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너희가 모여 기도해라. 왜 3월 16일이냐고요? 프레올림픽 끝나기 전에. 그때까지가 위기거든요. 확보된 시간이거든. 그 전에 지혜롭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전 믿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국가를 바꿀 수 있어요. 존 물린드의 한 사람의 기도가 우간다를 바꿔버렸어요.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진 예수의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 땅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13절.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 뭐예요? 남을 향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소리예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투기하지 않아야 되고, 남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남 보고 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죽는 거예요. 남 보고 죽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죽어요. 거기서 기도하며 죽으라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목사가 골방에서 죽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날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추억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베델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 나라를 높이 세우실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경주를 완수하도록 하나님 그 라스트 찬스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리스판스 할 겁니다. 조이풀 성도 여러분 그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에 호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정치 시스템에게? 어디에게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신 아버지에게. 그는 재앙을 돌리신다. 그는 자비로우시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요엘서 말씀입니다.
재앙이 언도된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호소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 저는요, 그냥 막 어떤 거 막 이렇게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해서 막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누가 막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인도하고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 안에 임해서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들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걸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통일까지 바라보는 그 일들을 저는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내 마음을 찢고, 남의 마음을 찢으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여기 목사부터 마음을 찢고, 골방에서 찢고 또 찢고, 주님, 주님, 주님. 옆에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한국교회 몸인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 불이 확산돼야 돼요. 이 자원하는 불들이 확산돼야 돼요. 이게 부흥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쫓아가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